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거리로 뛰쳐나갔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대며 나갔던 베드로와 11사도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반응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좀 나눴었죠. 베드로의 외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800년 전 살았던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 깨달음은요, 정말로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그런 절망과 또 깊은 한숨을 쉬던 그런 시대에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우리에게 저주받은 시대, 버려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장 좋은 시기, 그러한 시기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감격에 찬 메시지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그 관점,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죠. 그때에, 그게 말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세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 말세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관점, 그 안목이 열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은혜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쥐어주고자 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점이 뭐냐? 그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말세의 관점, 그것을 우리에게 쥐어주고자 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말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하시고 약속하셨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게 말세라고 그랬죠. 네덜란드 출신의 게르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성경신학을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 신학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 말세를 두 시대가 겹쳐 있는 시대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온, 쌓아온 이 세상의 시대, 그리고 또 하나의 시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두 시대가 겹쳐서 진행되고 있는 서로 맞물린 이중적인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의 일들이 되어져 가는, 그것을 보게 되는 시대, 그 시대가 말세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점만을 갖고 살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설명하는 관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관점, 이 말세의 관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미국 땅에서 거주하는 이 거주자의 관점만 갖고 살면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관점에서 다가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의 관점,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주자의 관점은 이 거주지에서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안락함, 안전함, 소유하는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부동산이나 어떤 주식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쥐어주죠. 근데 순례자의 관점은 우리에게 뭘 쥐어줍니까? 소유하는 것, 그것은 이 거주지에만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거주지로 삼고 이 살아가는 이곳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쳐가는 것이다. 최종 목적지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소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소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아무 쓸모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소유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걸 나누어 줄까? 그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삶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순례자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아하, 이 결핍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것이 좀 흐릿해졌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선명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 관점이 없으면, 거주자의 관점만을 갖고 살다가 그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자요, 사람들 앞에 패배자, 그러한 것으로 나 자신을 자학하고 자괴감을 갖고 자녀들에게 면목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거주자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쌓아온 것이 한순간 부정당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런 상황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례자의 관점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어떻게 반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요,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반응하라. 순례자의 관점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반응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이가 고난을 당한 가운데 기도처를 찾는 걸음을 모습이 보인다면 그는 진정으로 순례자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이 거주자의 관점을 목표로 삼고 살던 그런 삶의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에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찾아다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들고 가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유 못하겠다고 더 나은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물렀던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거기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순례자의 관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산티아고 여행길이 있죠. 순례길. 거기에 순례자의 그 코스의 끝이라고 부르는 지점 피니스테레, 이 지역에 가면, 그곳의 장소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한 가지 조형물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큰 신발을 만드는, 바위 위에 큰 신발, 여행객들이 신고 온 그 신발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를 하는 동안에는 그 신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발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벗겨지지 않아야 되고 어떤 길을 만나든지 간에 헤어지지 않는 아주 그 신발이 요긴하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더 이상 신발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거기에 벗어놓은 모습으로 모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착하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 신발과 같다는 것이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면 벗어나야 된다. 그 순간이 되면 나에게 요긴하고 너무나 중요했던 신발과 같은 그것들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로 삼은 그곳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이런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신발을 거기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의미들이 보이고 새로운 삶의 동력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오늘 18절에서 소개하는 것이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을 가진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포함해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죠.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죠. 법적으로 그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고 팔리고 처분할 수 있는 값으로 거래가 되는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아주 작은 것조차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의사결정의 자유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더라도 종이 한 증언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 종들이에요. 더구나
여성들의 여종은, 남종들은 좀 더 값어치가 높게 취임받는 것이고 여종들은 더 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천대받는 존재들이 이 남종 여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가장 낮은 자들에게 예언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예언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그들을 맡기겠다,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걸 캐나다 출신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질서를 새로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질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로 그 종들을 불러셨다 그래요. 그 천대받는 사람들을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담은 예언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가치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교회된 우리가 모였을 때 이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는 질서가, 이런 질서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의 말이 무시되죠. 그러나 교회로 모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입술에다가 예언을 담으시는 줄 알고 주인된 자가 같이 교회에 온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교회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될 질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주인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집안에서 일하는 종이 같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 모임으로 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뭔 말을 하겠어요? 네라는 말밖에 안 하죠. 예, 주인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주인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게 교회 공동체다 그랬어요. 세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그래야 대접받는다, 그래야 인정받는다, 그래야 성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교회로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부끄러움과 수치의 흔적이지만은 교회로 모인 이들 안에서는 십자가가 영화로운 승리의 흔적으로 존중받는 흔적이 되는, 그것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될 질서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까 소곤소곤 다투고 있고 이야기 나누고 있던 제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높아지길 원한다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으니 너희도 가장 크고자 되고자 한다면 인자와 같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너가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느냐 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거주자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점검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거주자의 관점에서 낮은 자리는 밀려난 곳이고 실패한 자리지만 말세의 관점, 순례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광야와도 같은 자리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실 때는 언제 어떤 자를 통해서 그걸 발표하셨느냐? 화려한 왕궁에 있는 고관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발표하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놀라운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은 오는 세대의 놀라운 예수님 시대를 포함해 가지고 그 계획을 알려주신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한탄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 강가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계획을 발표하실 때 사도 요한이 어디 있을 때 그걸 발표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노년에 황제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밤모섬의 채석장에서 일을 하면서 끙끙 앓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던 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에 귀한 말씀을 그를 통해서 각 교회에 알리도록 발표를 하셨어요. 천하고 무시당하는 남정과 여정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일 때,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명한 계획이 그를 통해서 선포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리라고 하는 그 광야의 눈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럴 때 절망하지 낙담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이겨나가는, 걸어가는 걸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생기를, 그 관점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오마조마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지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말세의 관점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러한 능력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문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징조라는 이 말은 어디서 사용됐느냐? 최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킬 때 출애굽 당시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기사와 징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처럼 제2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신 거죠. 그걸 베드로가 요한 선지자가 한 말이 그런 말이었다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라. 애굽의 가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러죠. 바로가 선포한 게 애굽의 방식이에요. 애굽의 법칙이에요. 애굽의 질서, 애굽의 가치관. 바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3일 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너희가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그런 요청을 하는구나. 다시는 이들에게 재료를 주지 말고 벽돌을 굽게 해라. 너희가 알아서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서 이전과 같은 수량대로 벽돌을 만들어라 하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것이 애굽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벽돌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 벽돌의 개수로 인간됨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시스템. 이게 이 세상의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와야 되고 경제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야만 대접을 받아요. 이 정도 사회에 직함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게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벽돌을 쌓아 올라가야 되죠. 성을 쌓아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참된 안식이 없죠. 이만큼 쌓았는데 남들 보니까 어느 날 나보다 더 많이 쌓았네. 그러면 또 다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았는데 누군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불안하죠. 안식이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경쟁자요. 모두가 날 위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실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다 이해관계를 따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친구였다 할지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 즐비하게 내 주변에 벌어지는 그러한 것이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벽돌을 구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만나는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 그토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 삶을 투자하지 말아라. 내가 쌓아야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그것을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삶을 가꾸어 나가라. 그것을 광야에서 연습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데도 쉬지 않고 안식일에 그걸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랜 기간 그래야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녀의 관점, 순례자의 관점, 그것을 지어주고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작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을 너희들에게 시켰으니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너희 삶을 들여다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쉼을 누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외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쥐고 있는 벽돌, 이 예배의 자리까지 들고 왔다고 한다면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려놓고, 그리고 그 손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할까? 벽돌만 더 움켜 잡으려고 걸어가는 걸음에서 내 손을 지으신 것 벽돌 잡으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고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도시에 가면은 아주 하얀 작은 줄이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에루브라고 하는 이 선이 쳐져 있어요. 이 선은 아주 오래전에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안식일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옮겨 다닐 수 있는 한계선을 각 구역마다 표시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거, 뭐 유모차를 끌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열쇠 꾸러미라든지 이런 물건, 가장 필수적인 물건을 가지고서 걸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 외에 정말로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도록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옛부터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은 눈에 보기에는 보일랑말랑한 아주 하얀 선, 눈여겨봐야만 보이는 그런 아주 약한 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선이 우리의 욕망을 멈추게 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선을 눈여겨볼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이 이 선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안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내가 걸어가고 내가 쏟아붓던 노력을 멈추는 것, 거기서 안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결단과 그런 다짐이 있을 때에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선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벽돌들이 보이겠죠. 그러나 선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머물러 설 때 곁에 있는 가족의 얼굴이 보이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에 통해서 그러한 방식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애굽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순례자의 관점, 말세자의 관점을 갖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때로부터 이 세상에 흘러온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그러한 창조의 질서 아래서 사람들이 구축해내온 많은 질서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피가 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날이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이니 우리가 이 땅을 고민하던 것, 의지하던 것,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축해 놓은 많은 것들이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그런 시스템이 무효가 되는 순간이 있지요.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전에 6.25 시절을 거치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옛날 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증서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 기념품으로 가져라. 예전에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것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들이, 전쟁이 터지고 땅이 뺏기고 이 모든 질서가 헝클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날이 되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해와 달, 모든 이 땅을 움직이는 자연 만물의 질서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이 아무짝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뭐가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를 내서 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들, 그런 이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도래했을 때. 그러니 이 땅을 살더라도 주님의 날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고 가꾸어 가야 되고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그의 나이 51세부터 심한 삶의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에 일찍이 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로 세계의 명성을 얻고 대문호, 대작가라고 하는 호칭을 얻고 부귀도 얻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성공을 한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삶이 허무해지더라. 글이 안 쓰여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삶에 허무함이 찾아왔다. 그럴 때부터 쓰기 시작한 A Confession이라고 하는 자전적인 고백록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공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만큼 삶의 깊은 의미를 잃어버린 시기, 그 시기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삼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애굽의 시스템에 적응하고 성공해야 된다 하면서 열심히 다해서 나의 체력을 갈아넣고 시간을 갈아넣고 나의 삶의 모든 요소를 갈아넣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독립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자신의 독립된 가정을 이뤄갈 때쯤 이제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찾아올 수가 있죠.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면서 걸어가 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눈에 손에 잡힐 만큼 걸어왔다 생각이 할 때쯤 보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죠. 이 톨스토이가 작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걸어가던 그가 그걸 손에 쥐니까 그런 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그게 찾아올 텐데 그때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쥐어줄 수 있는 관점이 어디서 공급이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관점, 말세의 관점,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이해하는 안목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다시금 삶의 목표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벽돌을 쥐어잡는 데 썼던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온 걸음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걸음, 거기 속에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내가 놓치고 있는 그 관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는 손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손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그리고 언제든지 신을 벗어놓아야 될 때 어떻게 내가 모은 돈인데 어떻게 모은 것인데 이걸 이렇게 놓고 가야 되고 아둥바둥 절규하면서 놓을 수 없어서 꽉 붙들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언젠가 오리라고 생각했었지 하고 그것을 벗어놓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도 이 길을 오라고 아름답게 기도하는 손으로 사용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